저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슬로건 아시죠? 뭐 구호, 무슨 표어 뭐 이런 뜻을 이야기합니다. 슬로건 그게 뭐냐면 진짜 믿음, 진짜 성도입니다. 진짜 믿음, 진짜 성도. 이게 우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의 비공식적인 슬로건이에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외친 건 아니고요. 이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를 세우신 홍민기 목사님이 진짜 믿음, 진짜 성도. 별로 그렇게 세련되진 않죠. 네. 그걸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싶다.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공동체로 이루어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너와 나의 믿음이 진짜이고 싶다. 그리고 너와 나 우리 모두가 다 성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 거룩한 주님의 그 성도들이 진짜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세상과 진짜 구별되고 진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믿음, 진짜 성도라는 그런 구호를 외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진짜가 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는 어렵죠. 가짜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진짜가 되어야만 하는 진짜 믿음, 진짜 성도가 되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예요, 이거는. 진짜 중요한 이유인데 그건 뭐냐면 진짜 믿음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농담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갔는데 안 보여. 어디 갔어요? 왜 안 보이죠?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걔 여기 안 왔어. 이렇게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이거 농담이 아니라 정말 비극적인 현실로 우리가 겪게 되는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말이죠. 진짜 믿음이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이어야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진짜 믿음이어야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하고 내 인생이 변하고 내 모습이 변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잘 변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우린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건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죄와 사망을 우리가 죽어야 됐고 이미 우리가 죽고 죄와 저주 그 사망 속에 우리가 죽음 속에 살고 있던 우리의 인생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내 죄 대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죠. 이걸 속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누구든지 죽고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알죠? 이건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를 어떻게 하는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자마다, 교회를 잘 나오는 자마다, 말씀대로 사는 자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믿는 자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나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의 말씀들을 읽을 때 너무 행복해요.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래, 나는 믿고 있어. 믿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에 보장돼 있어. 나는 죽고 나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어. 이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내 생각대로 살 거야. 성경을 좀 덜 읽으면 죄가 덜 느껴져요. 예배를 덜 드리면 죄를 덜 느끼게 돼요. 그래서 성경 읽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나는 구원만 받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읽고 이 안에 해라 하지 마라 말도 너무 많고, 이거 하면 죄고 이거 안 하면 또 죄고, 해도 죄고 안 해도 죄는 되는 그런 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다 지키면서 사냐. 그래서 아예 성경을 자체를 보지를 않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하기 싫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받고 싶은 건 또 있어요. 구원은 또 받고 싶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또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심각한 믿음의 현 주소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믿음에는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잘 들으면서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이 시간 잘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믿으면 됐지 진짜 가짜로 왜 따지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진짜가 돼야 구원을 받는다고요. 진짜 믿음이어야,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닌지 내 자신을 한번 시험해봐.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 테스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어떻게 증명해 볼 수 있을까요? 내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그냥 덮어놓고 난 예수님 믿어요 하고 말로 얘기하면 그걸로 끝나는 걸까요? 여기 대단한 우리의 착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 우리 마음 생각 속에 있는 거죠. 그럴 수가 없어요. 확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걸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믿음의 삶, 믿음의 태도, 믿음 생활하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그것이 뭐냐면 행함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자기 자신을 과연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구원할 수 없어라는 그런 말이에요. 과연 그게 구원할 수 있단 말이야? 말도 안 되지 이런 말이라고요. 우리 야고보 선생님이 1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기만이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기만하는 거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안 믿으면서 믿는 것으로 속인다는 말씀이죠. 행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행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걸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삶의 그 죄된 습관과 죄된 모습들이 왜 여전히 변하지 않을까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은 거죠. 생각과 마음, 다시 말하면 뭐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에 내 생각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행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는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면 누구나 다 변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물론 변화되는 정도가 더딘 사람도 있죠. 변화되는 정도가 빠른 사람이 있어요. 누가 변화되는 정도가 느릴까요? 어떤 사람이 느리게 변할까요? 자기 고집이 센 사람, 그냥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이 아주 느리게 변하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그런 사람이 접니다. 저예요. 제가 일찍 변화됐으면 저는 가끔 말씀드리지만 20살에 신학교를 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몇 살에서 신학교를 갔냐면 36에 신학교를 갔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하기 싫은 거죠. 그 교를 왜 해? 그거 어려운데, 그건 가난한 길인데.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지 않는 제 친구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살 때 제가 한참 고민을 했을 때, 야 준모야, 그건 가시밭길이라고 하는데 실제 걔 교회만 한 달에 한두 번도 안 나오는 애가 그건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야 그건 가시밭길이라고 하는데 너 거길 가려고 그러냐? 걔 얘기 들으니까 그치 가시밭길이지. 그래 내가 뭐 하려고 거길 가냐? 그래서 저는 다른 데를 갔어요. 신학교를 안 가고. 그러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을 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살면 꼬여요. 정말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이고 아무리 그 매듭을 풀려고 해도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의 한계인 거죠. 저는 정말 잘 살고 싶었어요.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제 신앙생활에 제 모토가 뭐였냐면, 진짜 믿음, 진짜 성도가 아니라 저는 보통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보통 사람으로 보통의 신앙을 가지고 그냥 가장 평균적인 그런 신앙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일날 여행 가는 것도 자유롭게,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자유롭게, 그냥 내 마음에 부담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 그런 믿음 갖게 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믿음은 안 주시더라고요. 더해지면 더해졌지 그런 믿음을 안 주세요, 하나님. 왜냐하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을 하나님은 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그 진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 성도답게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다고요. 저는 제 꿈이 여우 같은 마누라랑 토끼 같은 자식들이랑 그렇게 알콩달콩 사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또 이루어 주셨어요. 정말 여우 같은 마누라와 곰 같은 건 싫으니까 곰이냐 여우냐 고르라고 했을 땐 여우를 더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얻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착각을 하더라고요.
잘못해서 보면, 그 성경을 잘못 보면 그런 건 줄 알아요. 그런데 과연 야고보서가 그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인생과 삶이 변화가 된다,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었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성경을 우리가 야고보서 1장부터 보면 믿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라고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라고 야고보서 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이 야고보서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쓴 편지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기보다는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그럼 이 이야기를 누가 들어야 될까요? 오늘날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로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에 문제가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도 문제는 정말 많이 있었어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오죠?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물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서 죄의 악취들이 나기도 해요. 그게 사실이죠. 아직 우리는 완벽한 의인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해 주신 거지, 우리가 완벽한 의인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의인이다, 의롭게 되었다, 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저를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저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런 아주 고집세고 아집으로 가득 찬 자기를 기만하는 그런 죄인이에요 주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게 올바른 우리의 신앙의 태도인 거죠. 의인이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주님의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사라진 게 아니라 덮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 거예요. 그 심판의 그 무섭고 두려운 그 심판대에서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이죠. 우리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문제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초대교회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믿는 사람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 나눔할 때 그런 사람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아마 다른 데서도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내 얘기를 하면서 참 믿음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딴 데서도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 그 사람 참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 없더라, 야 그 목사님 참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 없더라,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우리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 이게 야고보서 2장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교회에 다이아를 하고, 그리고 교회에 아주 슈퍼카를 타고 오고, 그러면 상석에 사람들이 다 앉아있어 의자가 모자란데도 그분이 늦게 딱 오시면, 예를 들어서 뭐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거론하지 말까요? 하여튼 부자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나가서, 일어나세요, 좀 여기 나오시고, 이분 앉으셔야 될 자리니까 서 계세요. 초대교회 때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자리가 많은 게 참 다행이에요.
초대교회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누고 정말로 가난한 사람 앉아있던 의자에서 내려와서 바닥에 앉으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차별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그것만 있었나요? 믿는다고 하면서 미워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긍휼함이 없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많았다는 말이죠. 제가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 권사님은 정말 열심히 가득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제가 이제 섬겼던 교회죠. 토요일만 되면 청소를 하는데 그분이 청소하는 구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청소하는 구역은 어디였냐면 강대상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강대상을 닦는 걸 제가 한번 봤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왜 내가 닦는 강대상을 네가 닦냐? 그러면서 닦지 말아라. 여긴 내가 닦는 곳이다. 그러면서 이 강대상을 그래도 좀 있는 큰 교회였으니까 크리스탈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걸 걸레로 열심히 닦으시고 바닥을 또 이렇게 단을 닦으시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믿는다고 하면서 그거 닦았다고 뭐라고 막 같은 권사님끼리인데 막 뭐라고 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안타깝죠. 제가 볼 때 너무 안타깝어요. 권사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나. 직접 얘기는 못하고 그냥 지켜만 봤는데 우리 야고보 선생님은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며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 자세히 설명해 줘야 되겠다.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설명해 줘야 되겠다라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려면 뭘 행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죠? 율법이에요. 뭐야, 아까 전에 율법을 안 지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율법은, 그런데 율법의 우리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좀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쭉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은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삶의 규칙과 규례, 율법, 법도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은요,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걸 속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법이 있으면 그걸 속박으로 느끼는 게 우리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태도죠. 그래서 뭐 이런 말씀을 할 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속박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속박이에요, 그게? 아니죠. 살인하지 마라. 하나님, 그건 좀 화나면 좀 한번. 속박이에요. 살인하지 마라. 우리를 위한 말씀이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속박이에요. 하나님, 마음 가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사는 게 그게 인간 아닌가요, 하나님? 하나님, 그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속박이에요. 네가 땅에서 장수하고 큰 복을 누린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건 속박이에요? 그건 좀 속박이에요. 맞아요? 아니죠. 안식일에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게 되면 그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은요, 이 죄의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율법을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얘기냐? 어떻게 율법이 자유하게 하냐? 정말 자유하게 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신호등이 없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빨간불, 파란불이, 파란불에 가고 싶으면 가고 멈추고 싶으면 멈추고, 빨간불에 가고 싶으면 가고 멈추고 싶으면 멈추고, 그걸 우리 각자의
기준에 맡겼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작은 차는 못 타고 다닐 거예요. 아마 집에 5톤, 10톤짜리 트레일러 한 대씩 끌고 다녀야 될 거예요. 약육강식의 시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법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무법천지에서 살고 싶으세요?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자유가 사라지는 거죠. 그냥 법이 있어서 파란불에 가고 빨간불에 서게 되면 그냥 안전하게 그것만 내가 잘 지키면 그럼 부산까지도 가고 내가 원하는 곳에 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탱크 몰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집 밖에 나오면 탱크 끌고 나와서 그래서 간신히 직장에 갔다가 직장에 반 이상 못 오고 네, 전사하셨답니다. 과장님 돌아가셨답니다. 우리 사장님 돌아가셨답니다. 계속 사람 또 새로 뽑아야 되고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1편 1,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봐야 되고요, 들어야 되고요, 늘 날마다 묵상하며 온 마음과 뜻을 다해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복이 임하거든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게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인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복이 돼요. 율법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율법을 다 지키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다 지키며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데 율법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다가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면 나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안 되는구나.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안 되는구나.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안 되는구나. 분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 되는구나. 안 된다고요. 잘 안 돼요. 안 될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내가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 주는 유익은 지키면 복이 되고 못 지켜도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그런 역할을 율법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혈기가 오르고 여전히 분노하고 여전히 짜증 부리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없는 인간이 저입니다.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내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 번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를 깨달아야, 그래야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 죄가 느껴져야, 그래야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되는 거예요. 죄 짓기 진짜 싫다. 똑같은 죄를 또 지었네. 너무 싫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게 되는 거죠. 또 사랑하지 못했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이 안 돼. 왜 나에게는 사랑이 없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불을 울부짖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율법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잘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나의 삶,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가요? 고삐 뿔린 망아지들 아닙니까? 이리 떴다 저기 떴다, 여기서 은혜 받았다 저기서 은혜 받았다, 막 난리가 나잖아요. 이게 은혜다, 저게 은혜다, 내 말이 맞다, 네가 틀렸다, 은혜 받아도 정말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가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죄였군요. 하나님, 내가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었군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내 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율법의 능력이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 율법을 지키는 그 행함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내 노력, 내 힘, 내 의지가 들어가서 내가 한 결과로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사탄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렇다면 행함은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삶은 무엇이냐? 그건 구원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요, 구원의 조건은 믿음인데요, 행함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서는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안 되니까 찬양을 부르는 거죠.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기, 얼마나 안 되면 그렇게 계속 날마다 부르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안 된다고요. 안 되니까 부르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우리 말씀대로 사는 삶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렇게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무엇이 바뀌냐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삶의 가치가 바뀌는 거죠.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이젠 더 이상 돈이 내 인생의 목적도 아니고, 자녀가 내 인생의 우상이었는데, 자녀 잘 되는 게 내 인생의 모든 목표였는데 그것도 내 우상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싶은 거예요. 이기적인 인생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요, 이기적으로 살면 내가 속상하고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정말로 세속적으로 살게 되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나를 찌르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인생,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8절과 20절에 예수님께서 믿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모습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내 안에서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돼요. 내가 믿음의 반석에 온전히 서 있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내 안에서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열매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풀리고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이에요. 다 아시는 말씀일 텐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내 내면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내면이 변화돼서 이기적이고 욕심쟁이 없고 질투 많고 시기심 많고 아주 욕을 달고 살던 내가 이젠 욕을 하고 싶지 않고 사랑으로 보이게 되고, 내가 기쁘고 평안하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되고, 자비가 내 안에 넘치게 되고, 부드러운 그런 양선과 충성하는 마음과 온유함과 절제가 내 안에서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열매라는 것은 내 내면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신앙, 진짜 성도가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넘치는 거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찡그리면 안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져 주시고 대신 죽어 주시고 나 대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면 다인 거죠. 그래서 예수면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을 하기도 하고 화평을 끼치고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과 온유 절제들의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내 뜻과 내 생각으로 하는 사랑, 내 뜻과 내 생각으로 하는 평화, 내 뜻과 내 생각으로 하는 자비,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거든요. 구제도 마찬가지죠. 자비, 구제, 그냥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돈 있으니까 하는 거고, 그리고 그냥 도와주고 싶으니까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드니까 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그지 나 그런 사람이야. 나 도울 수 있는 사람이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 복 주셔서 그래. 그래서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있다는 거죠. 이걸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고 싶어하는 그런 행동들은 그것은 좋은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건 나쁜 열매예요. 아주 나쁜 열매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36세 이제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저는 그때 작은 수학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돈을 좀 벌고는 있었죠. 아주 많이는 아니더라도 돈을 좀 벌고 있었어요. 그 신학교를 갔더니 신학교 동생들을 보니까,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동생들을 보니까 거의가 다 가난해요. 한 학기 등록금이 없어서 형 한 학기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친구도 있고, 형, 나 노트북을 갖고 싶어. 노트북이 있었으면 좋겠어. 왜 저한테 얘기하냐고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지금 돈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모아야 살 수 있어? 모르겠어, 형. 한 1년은 모아야 될 것 같아. 야, 그럼 졸업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 마음에 이거 하나 사줄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같은 그 신학대학원에 같이 다니던 누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누나, 내가 마음에 얘한테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래서 그냥 사줄까? 저보다 나이 많은 누나가 또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누나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듣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준모야, 어쩌면 걔가 돈을 모아서 노트북을 사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일 수도 있잖아.
너가 그 하나님이 걔 재정훈련 시키는 시간인데 네가 막는 게 될 수도 있어.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뜻을 내가 막으면 안 되지. 알았어 누나, 고마워. 굳었네 돈이. 그래서 제가 안 사줬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나님은 걔를 재정훈련 시키시는데 내가 그걸 하나님 뜻을 막는 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랑, 하나님 뜻대로 하는 희랑, 하나님 뜻대로 하는 화평,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의지가 들어가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행동들이라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수정받고 교정받아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누굴 도와도요, 하나님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헌금도 그렇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구제도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선교도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내가 드러나는 거 하나님 그걸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좋은 열매라고 다 좋은 열매가 아닌 거예요. 나는 그걸 위장하고 포장해서 얼마든지 나를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면서 할 수도 있는 존재들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대 교회는 행함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냥 믿음만 있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라고 착각한 사람들만 있는 거죠. 믿었다면 그의 삶과 행동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말이에요. 정말 심하게 얘기하면 사탄적인 말이죠. 하나님은 고쳐 쓰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변화시키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하세요. 그걸 꿈꾸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겐 사랑의 능력이 없지만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나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아서 나는 기쁘게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기뻐요. 그래서 웃게 되는 거예요. 가진 게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뭐 어제 로또를 맞아가지고 웃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것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 날 왜 이렇게 사랑하시지? 내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나 대신 죽어주셨지? 왜 날 살리시려고? 왜 날 사랑하고 계시지? 생각만 해도 감동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만 40세만 넘으면 우리나라는 너무 좋은 나라예요. 건강검진을 공짜로 시켜줘요. 짝수년도에 하나요?
저 올해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건강검진을 잘 챙겨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암도요, 일찍 발견하면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참 의술이 좋아져서 암도 일찍 발견하면 살 수 있다고요. 어떤 질병도 일찍 발견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는 거죠. 우리 영적인 우리의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일찍 발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내가 열매가 없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하는 걸 내가 다 쳐내고 커트해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이구나. 그걸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고쳐지죠. 내가 고쳐져야, 내가 어디에서 그 말씀을 들었는지 내가 깨달아야, 내가 회개해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대교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돌아오라는 거죠. 아니야, 너희들에게는 행위가 없어. 행함이 없단 말이야. 나에게 증명해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집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우리는 온전하고 완전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겁나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만한 인생, 행복한 인생, 그리고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짜가 돼야 돼요. 진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나의 삶이 변하게 되고요. 내가 변하면 나로 말미암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가정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남을 탓할 게 아니라, 상대방을 탓할 게 아니라 내가 진짜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믿는다면, 믿으면 구원 얻게 되고, 구원 얻는 사람은 행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의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